이 시간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그동안은 이제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 전반에서 신약에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네 번의 이 종의 노래가 이 시와 같은 성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독일의 성경 신학자가 있어요. 베른하르트 둠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이사야서를 주석하면서 처음으로 이사야서의 이 예언자를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인가를 구명하는 그런 주석을 저술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다스부 이사야, 이게 그 1892년도에 그가 저술한 그런 내용에, 그래서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 내용들을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이제 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40장에서 이제 66장까지인데 알고 보면 중간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의 노래, 제가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무래도 이 시간에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보아야겠죠, 그죠? 특별히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이제 우리 성경을 좀 잠깐 생각을 하겠는데요. 이 이사야 42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 당시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뭐 좀 아주 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 쉬운 예로 하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신 말씀. 또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라.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들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그 순종, 순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멘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인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의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대단히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최상의 복을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라 그러는데 신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놓은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백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이 기나긴 세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무려 750년이 지났고, 알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하는 내용입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정의예요. 성경의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공의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록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정의라고 기록을 재번역을 했는데, 그만큼 이 시대적으로 공의를 이해하기에는 차라리 정의를 이해하는 게 더 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의 원어는 정의와 공의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종의 노래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나타나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가야 되는 이유가, 우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전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으로 오면 이제 조금씩 이상하게 시각이 바뀌어갑니다. 좀 좋은 의미로 이 내용을, 성경을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적 사관을 보지 아니하고 비판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만 이상하게 보려고 하고, 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죠.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런 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삐딱한 사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에도 좌파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글쎄요, 이거를 좌파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담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늘날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반대쪽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19금으로, 이게 19살 이하에는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원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기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이기적 관점이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 이 전제가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좀 잘못되어진 관점에서 이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두 분이 살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우리죠. 그러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아하고 어쩔 수 없이 길렀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가 얼마나 명백하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속에서 살면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어떤 존재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 악한 영. 그 사단이 주는 지혜를 받으면 가장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다시 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한 무한한 나눔, 베품, 이런 것이 존재하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그리고 끝없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는 부모님에 대한 무한 신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어땠어요? 아버지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물로 바쳐질 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인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 역시도 충분히 오늘날로 말하면 성장한 나이입니다. 우리 고등학생쯤, 중학생쯤, 한 고등학생쯤 될,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어져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밀치거나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역까지 다 쳐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그거를 충분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비방, 비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마음, 비판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다 보면 이것이 자라나서 무엇이 돼요? 가라지로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종의 노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justice, 아까 말씀드린 정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우리가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결코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할렐루야.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정말 요즘 이상한 세상 돼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뉴스를 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부모가 아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듯이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 세상을 산다면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굉장히 우리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커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힘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2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선거 때가 될수록 더 많이 그런데 나는 이런 굉장한 일들을 했고 내가 참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런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이다. 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다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란 결국 무엇입니까? 갈대가 상하면요 절대 못 써요. 잘 아시겠지만 갈대가 상한 거면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갈대는 당연히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파피루스 원료가 되는 바로 그 갈대 나무이죠. 하나 여기서 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레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종류를 쓸 수가 절대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등불이 꺼질 때에 그름이 나잖아요. 그름이 나니까 차라리 그럼 꺼버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차라리 저런 사람 없는 게 나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저런 사람 필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한 절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는지 체험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 4절에 나타내요. 우선 3절에 나타나는 정의, 1절에 나타나는 정의 다 같은 정의인데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정의는 1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원천적 정의를 말한다면 4절을 보면 이 정의는 하나님의 원천적 정의가 우리 사회 속에 실현되는 것을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십시오. 4절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은혜 받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점점 더해져서 더 많은 은혜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 더 풍성한 사람, 이렇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잘 가야 되는 존재로서의 모습이지만 어떤가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은혜 받았지만 며칠 못 가요. 어떤 때는 몇 시간도 못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쇠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이나 또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저항, 부딪힘이 생기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낙담한다 그러죠. 낙담. 마음이 그냥 탁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거 뭐 해서 뭐하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그런 현상이 있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 내가 택한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낙심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쇠해서 그러신 적이 없어요. 물론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있겠지만 원천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신앙의 소멸,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결과를 오느냐,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필코 반드시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에는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걸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서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예언적 메시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단순 예언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완료형 예언적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시간을 흘러가서 종말에 이르러서 또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반드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눈에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절만 우리가 눈이 크게 떠져도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낙심합니까? 돈이 제대로 안 벌려요. 사업이 안 돼요. 내 가정에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끝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마음이 쇠해지고 낙담하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부간에도 뭐가 세워져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부부간에도 세워지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정의가 세워지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존재가 되느냐, 이 말씀을 다 설명을 우리 9절까지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요 하나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9절에 보면요,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상한 관점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려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온전히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직 어떻게 이렇게 좀 조금 억지스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분의 1도 하나님 복을 다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1000분의 1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아담이 받았던 복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관점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그 끝자락에 가서 먼저 우리가 미리 그쪽에 가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로서의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언제 이걸 복으로 받느냐? 지금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미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을 받은 관점에서 보면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나,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두었나, 뭐 수많은 이 세상에서 복을 우리가 나열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로 설명을 했어요. 자, 9절에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내버려두고 돌보지 말라 뭐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 하는 사업도 뭐 대충 하도록 내버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얼마나 들어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성취하고 이루며 살아가나. 여러분, 이것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다양한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이요, 그냥 다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허덕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결국은 모든 세상이 누구를 주목하고 바라게 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적급한, 바울 사도가 표현하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세상의 헛된 초등학문, 철학, 그쪽으로 말씀이 떨어지고 전락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죠.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이 49장은 몇 장 넘어가셔서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잠시 본 다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인데요. 지금 여기 4절까지만 여기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십시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도 나오지만 이 뒤에도요 섬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앙망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은요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노아를 선택하시죠. 그죠? 노아를 선택한 다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뭐가 안 없어져요?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다음에 택한 이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그 400년의 훈련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구원에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딱 도착했을 때에 바로 뭐가 일어나죠?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렇게 구원해 주시라고 막, 안 그렇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그런데 그 순간에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이제라도 돌아가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악이에요. 400년 동안도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가고 그 광경을 다 보고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들이 다 죽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새로 태어난 이들이 100%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이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들이 바로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이 요청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 왕, 그런데 그가 또 변질되죠.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우죠. 다윗이 세워졌지만 다윗도 역시 완전하진 않아요. 그의 아내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세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만 귀엽게만 큰 것 같아요. 잘못되어지잖아요.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우상을 들여오고. 근데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솔로몬 같은 이도 그랬는가라고.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께만 완전한 순종. 솔로몬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안에 우상의 제전을 짓고 우상들을 가져오고 하는 그 자기의 부인들을 막지 못했고, 여러분 그 결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결국 나라를 치시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먼저 우상 숭배로 이미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 남유다도 결국 그것을 따라가다가 아무리 선한 왕 히스야와 또 우시야 같은 왕들이 나오고 막 이래도 소용없어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39장까지 이사야서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묘사한 것이 40장 이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이하의 내용에서 오늘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밖에 의지할 리가 없으셨나? 이게 이사야서의 이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럿 있어요. 결국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떠나서 두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믿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밖에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믿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첫 번째 자격, 구원자의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설명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에 이 말씀이 선포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이 훌쩍 지나간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구원의 복음으로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귀찮게 기독교를 전하면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종교로 아주 편안하게 자기 민족끼리 잘 살고 있다. 근데 왜 거기 가서 기독교를 전하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 민족을 흔들어 놓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관점과는 상관이 없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온 세상의 인간을 내가 창조했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끼리, 그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어떻게 되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적 관점을 명백히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이 또박또박 교장 선생님이 어떤 그 동성애에 관한 글을 이야기했는데 또박또박 쓴 것 때문에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내가 나의 정체성, 쉽게 말하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났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건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 얘기예요. 왜 처음부터 억압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그걸 가르쳐 주는 그 자체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이찬수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어진 관점은 계속해서 지금 잘못 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우리 자신이 몰라요. 그걸 어디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세 번째 종의 노래, 이것은요 오늘 새벽에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지, 또 그 뒤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설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할 수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죠. 여러분 53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 다 보지 않고 6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지금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실 구원에 대한 종의 노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나머지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6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6절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천적으로 원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든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든 다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지구상 어느 곳에 있는 누구라도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자각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오늘 새벽에 제가 강조한 학자의 혀 그리고 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것이죠? 스승은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무술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도 나오는 어떤 스승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광경을 보면 이건 제자를 어떻게 뭐 고통에 빠뜨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엄청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예요? 결국은 스승은 제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잘 세워서 자기 못지않게 훌륭하게 만든다는 게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신뢰예요. 근데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만났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을 읽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공부를 가르친 이유는 그 스승에게 배우면 스승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듣게 되죠.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배움이고.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이 어둠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말씀을 훈련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좀 이렇게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빌릴게요. 제가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인들을 불러내시는데 아침에도 불러내고 점심에도 불러내고 저녁에도 불러내고 그냥 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평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못 살게 들볶는다. 우리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뭐 하고 뭐 그런 데 가지 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는 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무조건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무조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니까 복 받으라고 부르는 거야. 복 받으라고 와서 헌신하라는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계속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도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보낸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거기에 그렇게 묘사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막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속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가 외마디처럼 외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모두 그 두려움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양같이 그릇 간 데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그 엄청난 외침과 후회와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즘 뭐 전문 용어로 아노미 상태,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가 붕괴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몇 차례씩 그런 고비가 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젊은 시절,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목회를 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실 때에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음받은 존재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만나냐? 그분은 나의 창조자요. 그를 나는 지으신 분이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바르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어요.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제도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은 무너진 뒤에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반석 위에 짓지 못한.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말 잘 점검해서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결국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로,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때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앙망하게 되어지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이들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